오늘은 경건한 사람이 인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오늘 본문 잘 보여줍니다. 고넬료,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가 경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귀히 여기십니다. 불손한 사람 귀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을 존귀 여기십니다. 때문에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죠. 오늘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옵니다.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더불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지난주에 긍휼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렇죠? 긍휼이 많았어요, 그렇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제의 이 고넬료의 이 경건이 이 세 가지로 잘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받아요? 성경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시키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면 오늘 본문에 읽는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무슨 일입니까? 야, 이런 거죠. 야, 너와 함께 뭔 일을 일으키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일 벌리려고 할 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더 잘 쓰임 받습니다. 믿으면 아멘. 경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불경건하면 여러분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도 주시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고넬료가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응답하잖아요. 언제든지 준비됐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고넬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가 나타나 처음 경험했겠죠? 근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 왔을 때 무슨 일입니까? 바로 묻습니다. 준비된 사람, 소원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움직일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르는데도 안 가고 못 가고 온갖 핑계 대다가 여러분 인생 다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부를 때 가는 거예요. 오늘 몽골 선교사님 모셨거든요. 몽골로 가는 거죠. 가족도 가고 가족 아니어도 가족은 가족대로 가고 아닌 사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목사가 계속 이야기하면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 줄로 알고 좀 믿고 좀 따라 나서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선교하자는데 교회 왜 세웠는데요? 선교하려고 세웠는데요. 초대교회 왜 생겼는데요? 지금 선교하는 이야기 고넬료 왜요? 이방인 선교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고넬료 만나주시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고넬료 통해가지고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주님 부를 때 따라 나서는 게 경건이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생 투자해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 초청해서 만나가지고 유대교의 이 대표였던 그리고 복음을 막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베드로,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베드로와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가 만나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복음을 영접을 했고요. 이미 거기서 성령 받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 복음의 포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너 보면 내가 뭔가 시작하고 싶어. 하나님 뭔가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스탠바이 항상 준비되어야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 경건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 인생 복 받는 겁니다. 머리 앞만 굴려봐야 하나님 막으면 끝나는 거고요. 우리 머리 잘 굴려봐야 우리 원하는 대로 가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가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는데 준비되는 게 경건이죠. 자, 여하튼 이 고넬료가 살았던 곳이 여러분 가이사랴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거했던 곳이 거기 로마의 어떤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지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으로 있었던 고넬료가 이 욥바에서 북쪽으로 한 50km 떨어져 있는 해변 도시입니다. 계속 연결되죠. 베드로가 여러분 욥바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굽니까? 다비다입니까? 도르가라고도 하죠. 죽은 여자 살렸지 않나요? 거기에 있는데 한 50km 떨어져 있던 이 베드로 이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연결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연결시켜버려요.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일을 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연결시켜가지고 네트워크 만들어요. 하나님 네트워크의 명수십니다. 지구촌 여기서 저기까지 연결시켜버려요. 얼마든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구촌의 답답한 마음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고 성교적 마음들을 풀어내는 거죠. 오늘 고넬료 똑같아요. 50km 떨어져 있던 베드로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로마의 강한 어떤 지배가 있던 이곳에서 있던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다시 어떡합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포문들이 온 이방까지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고넬료 통해 가지고 시작되거든요. 고넬료가 여러분 로마의 장교면서 백부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 거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이 로마의 지배 아닙니까? 그때에 이 유대 땅에 와서 배타적으로 살지 여러분 누가 호의적으로 삽니까? 게다가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구제를 많이 했대요. 대부분 약탈하고 억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님 믿고 난 후에 구제한 거예요. 오히려 구제하는 백부장 된 거예요. 이 거꾸로 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역으로 삽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 고넬료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역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하나님 주셨고 그에게 여러분 보통 흔한 사람들, 흔해 빠진 사람들의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으로 사는 복음 때문에 역으로 살아내는 걸 여러분 기꺼이 살아내고 구제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경건하면 그를 사용하십니다. 경건하면 내 자녀 잘 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었으면 잘 되는 거죠. 그게 잘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데 경건한 거죠. 경건을 훈련시키는 여러분 그런 부모 되시고 자녀들이 경건해지면 그게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그것 외에 여러분 잘 되는 거는 대표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마요. 경건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보혈 피 흘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는데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내 자녀 바꿀 수 있나요? 안 되죠. 여러분 신앙인들 크리스천들 젊은 아이들 여론조사 전에 했던 거 기억납니다. 내가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갑부집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냥 청혼을 하거나 프로포즈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거의 대부분들이 다 헤어지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돈이 그런 거예요. 돈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하는데도 비슷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오면은 네 예수 안 믿는데 결혼할래? 하겠다 훨씬 많아. 좀 이런 말 써서 미안하지만 미친 거 아닙니까? 뭐가 미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세속적 가치에 여러분 생각 빠져드는 게 그게 미친 거죠. 잘못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 흔해요. 흔하니까 해도 되는 것 같죠?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죠. 동성애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해도 됩니까? 그 죄 아닙니까? 죄죠. 당연하지.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말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여러분, 그들의 삶들을 갖다가 살아가는 거 누가 막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리를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지.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 가지고 머리가 텅텅 비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경건하게 길러내야 되는 거죠. 경건한 것이 형통입니다. 믿으면 아멘. 경건의 형통인 겁니다. 정직하게 형통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입니다. 가난하든 병든들 어떻든 내 사는 삶이 몰골이 말이 아니든 괜찮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치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거지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망하는 겁니까? 건강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믿음 없으니까 망하는 거지. 하나님 안 가까이 해서 망하는 거지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야 됩니다.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묻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뭘 고민을 해요? 정말 진짜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에 고민하고
고민 안 해야 될 것을 고민 시커나고 진짜 고민해야 되는 고민하지 않고 거꾸로 살아가죠. 이거 뒤집어야 되죠. 고넬료가 여러분 세속적 가치를 뒤집어엎고 역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는, 정말 여러분 세상과 다른 역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그를 가만두지 않죠. 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1절의 원문에는 여러분 나오는데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요. 원문에 보면 여러분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왜 그리고가 나왔을까요? 요바에서 여러분 사역 끝내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계속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가 또 나옵니다. 왜 그렇죠? 고넬료가 경건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한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 이방인을 복음화 시키는데 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 불러가지고 연결시켜버리는 거죠. 이 복음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그리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 이 그리고가 계속 여러분 이어지는 복음이 끝나지 않는 예상.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이 안 끝나고 여러분 뭐 액트 29를 막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이 쓰라고 막 그런 말 하는 게 여러분 그 이유예요. 복음의 역사가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경건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경건한 자들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힘들었던 게 뭐죠? 엘리야가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하지 않습니까? 나 홀로 중국군에 빠져가지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있다고 주님 위로해 주셔가지고 용기 냈죠. 근데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혼자서 버티고 있는 거죠. 자기 끝나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뭐 여러분 850대 1로 여러분 바알과 아세르 선지자 쳐서 이겼지만 여러분 이세벨이 엎어놓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하나님 역사가 쓰임받으니까 좋습니까? 물론 좋죠. 근데 혼자 있는데 여러분 그 힘겨운 거 하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7,000명 남아났다 용기 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한 자 남겨놓습니다. 역사 속에서 남겨놔요. 셋 같은 사람 남겨놓지, 노아의 후손 중에 셋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여러분 가인 안 쓰고 어떡합니까? 그 뒤에 남겨놓지 않습니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브라함 남겨놓지 않습니까? 다니엘 남겨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완전 망했는데 다니엘 이방 나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이루지 않습니까? 주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거 아니에요. 남겨놓으시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남겨놓은 거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남겨놨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고 신자들이 너무 많고 많으면 뭐예요? 숨어있는 길, 숨어가지고 여러분 변변찮은 크리스찬들 많이 양산되어 가지고 그것도 내 구원받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쓰고자 할 때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 내 인생 들어 쓰셔가지고 정말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여러분 머리 생각 속에 뭐 있습니까? 애 좀 길러놓고 난 이후에 그냥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애 기르다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돈 벌러 갈까? 전부 다 이런 생각 하고 있고 돈 벌어가지고 언제 빚을 갚지? 아파트 샀는데 나는 언제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살아보나? 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아, 차가 너무 오래된 차를 바꿀까? 뭐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 무슨 성령이 역사하고 내 새끼 어떻게 잘 돼요? 다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전부 다 그런 걸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내 새끼 고상하게 잘 길러, 그렇게 잘 길러줘요? 그렇게 한다고 잘 길러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들 딸내미하고 여러분 큐티 하라 그러면 큐티 잘 안 해가지고 용돈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싫어요 애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싫어요. 여러분 우리도 싫어하는데 뭐 애들이라고 별나게 있어요. 똑같이 죄인이지. 뭐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그냥 애들이 이제 뭐 레슨도 받으러 다니고 음악 공부하고 미술 공부하고 한 놈은 둘째 놈은 뭐 디자이너 된다 그러니까 미술 공부하러 가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밥도 먹으러 돈도 주고 좀 여유롭게 주잖아요. 이런 걸로 슬슬 달래가지고 어떻게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기도 안 하고 잘 돼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기도도 안 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경건의 훈련 안 하면서 너희들이 뭐 미대를 가고 뭐 디자인을 하고 음악가가 되고 별로 난 원치 않는다. 별로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주일에 4번 이상 큐티 안 하면 학원 내가 안 보낼까? 학원 가지 마. 학원 가지 마. 니 뭐 학원 가가지고 디자이너 안 돼도 돼. 니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 목사가 못된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또 마음 약해가지고 애들이 내 아빠가 좋은 줄 아니까 나중에 또 물타기 하겠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케이드를 쳐보는 거예요. 막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이 세상이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어떤 땅입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들고 나가가지고 전화하고 여러분 인터넷 채팅하면 2시간 지나면 여러분 10대 아이들 만나가지고 잠잘 수 있어요. 그런 좋은 나라, 이 나라.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나라라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원해도 안 되는 나라가 돼야지. 이런 개방적인 나라가 잘 될까 심히 고민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살아요. 우리고 별나요?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죄 짓는 일에 널리고 깔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냐고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쉽냐고요? 안 쉬워요. 경건은 훈련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도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정말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한나가 엘리 시대 때 제사장도 하나님 음성 못 들을 때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그 통증을 시대의 아픔과 함께 연결시켜서 기도해요. 나에게 아들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평생을. 그래가지고 사무엘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경건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정말 경건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이죠. 왜요?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경건한 사람을 만드는 일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 시대에 로마의 백부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은 최초의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 믿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역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남들에게 예수 믿는 거 추천하는 거 쉽습니까? 우리같이 믿어가지고 예수 추천하기 정말 힘들어요, 진짜. 예수님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 고넬료가 추천을 잘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그는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온 가정이 다 경건하도록 통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혼자 예수 믿는 것은 쉽지만 나름 쉬워요. 근데 남편, 아내, 여러분 아이들 예수 믿게 하는 거, 부모 예수 믿게 하는 거, 형제 예수 믿게 하는 거, 같이 예수 믿는 거 안 쉽거든요. 저도 여러분 안 쉬워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안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고넬료 가족은 신앙 공동체가 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추정해 봐요. 고넬료가 굉장히 존경을 받았겠다. 추정해 봅니다. 존경받았겠다. 그를 봤을 때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이죠.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남편이 아내 존중받기 쉽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그냥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존중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존중받기 쉽겠습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맞추기 힘든 게 여자예요. 내가 살아본 결과가 그래요. 안 쉬워요. 어떻게 맞추고 살아가요? 안 쉽죠. 죽는 거죠. 남자라고 쉽습니까? 남자 맞추기는 쉬워요. 그 까다로운 여자가 여러분 남자에게 맞추는 쉽지 않죠. 남자들이 여러분 직장 나가가지고 힘들었던 이야기 집에 와가지고 풀어놓고 막 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 그거 너무 잘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있지만 쉽지 않아요. 이 꾹 다물고 살아가는데 그 남편 존경하기 쉬워요? 존경한다고 말하기 쉽습니까? 안 쉽죠. 고넬료가 여러분 가정 분위기 안에서 그런 존경받는 소통이 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온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믿고 경외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게다가 고넬료 집안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세요.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봐요. 하인들도 경건하고 종들도 경건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가정에 넘친 거예요. 그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 아래 사람들에게도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영성이 있었던 겁니다. 직장생활 내가 직장에 선임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쉬워요? 모든 사람이 따라주고 여러분 그냥 눈치껏 줄 서고 그러니까 박수도 쳐주고 여러분 그러는 거지. 거기서 진짜 진심이 우러나도록 좋아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존중해 주는 거 안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넬료가 여러분 모두가 경건하도록 고넬료가 그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 자체의 능력이었다라고 무조건 보기는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 막 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거 막 쓰지 않아요. 고넬료 안에 있는 거 써요.
여러분 안에 뭔가 있냐고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복되게 쓰시는 겁니다. 마음이라도 있냐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정직함이 있냐고. 그리고 실행해 보냐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해야지 뭐가 통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볼만한 게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봤을 때 감동이 될 만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넬료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통하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통하면 온 세상이 다 통해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여러분, 이방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복판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다 바꾸리라. 아니요. 집안에서 여러분 안 통하는데 어디서 통합니까? 가정에서 통하면 다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 신앙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고넬료 가족 영성의 신앙, 이 가족 신앙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집에서 통하면 밖에서 다 통해요. 성경은 정직합니다. 고넬료의 삶이 여러분 그러면 어땠다는 얘기죠? 그는 이로만 붙들고 산 사람은 아닙니다. 경건은 관념이 아니죠.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경건이라는 거 그냥 어느 날 믿으니까 경건 다 나옵니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이뤄낸 연습을 하라고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경건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막 철철 넘치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경건은 삶의 실체입니다. 삶의 실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도 바꾸고 우리 여러분 가치도 바꾸고 삶의 여러분 실행도 바꾸는 것이 경건입니다. 삶의 실체죠. 이게 여러분 눈으로 드러나는 거죠. 고넬료의 삶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지난주도 구제 이야기했지만 구제를 많이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삶의 실체가 뭐였으면 구제를 많이 한 겁니다. 구제. 케어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펴서 했다는 얘기야. 살펴서. 의도적으로 집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경건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는 게 맞습니다. 옛날부터 원래 그렇지 않냐? 아니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여러분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뒤집어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확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훨씬 은혜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확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의 실상과 경건의 현상학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지킬 거 지키고 끊는 거 끊는 게 경건입니다. 구제를 많이 했다. 이건 뭐 뒤집어 볼까요? 구제를 많이 했다. 돈 많이 쓴 거 아닙니까? 뭐 한 거예요? 다른 데 끊은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면 경건해집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경건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여러분 소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허비하는 게 많아요. 탕진하고 허비하고 엉뚱한 데 쓰고 많습니다. 삶의 여유도 즐겨야 되죠. 근데 과도하게 할 필요 없어요. 30세끼 다 잘 먹을 필요 없다고요. 한 끼는 잘 먹고, 저는 뭐 놀러 가고 정말 가족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가는 게 여행 아닙니까? 휴가 막 이런 데 가면 여러분 돈 막 쓰고 싶지 않아요? 없는 돈 막 쓰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데서 잘 먹고 분위기 내서 대박 터뜨리고 막 하고 싶지 않아요? 일가족 5명 가면 여러분 장난 아니죠? 뭐 터뜨려요? 터뜨릴 수가 없어요. 한 끼만 잘 먹자. 주희가 한 끼만 잘 먹자. 아침에는 빵 먹고 한 끼는 잘 먹고 한 끼는 길거리에서 아무나 지나가다가 아무나 떡볶이 주워 먹고 끝내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잉여 자금이 생기면 뭐예요? 그거 뒀다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전부 다 뭐 집 크게 확장하고 이런 거 생각하죠. 제발 좀 멈추고 생각을 좀 갈아보라고요. 좀 찾아보라고요.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몽골 선교사님 그 일부 때도 여러분 이 선교 현장 이야기 들었는데 막 사람 그냥 부담이 박박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많이 주십시오. 돈 좀 많이 주십시오. 성도들 하나님 돈 좀 모아가지고 엉뚱한 짓 안 하고 하나님 제발 저런 데 돈 좀 보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목사가 돈 버는 직업 아니니까 여러분 돈 버는 직업 아닙니까? 돈 좀 많이 버세요.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목사 맨날 뭐 밥 같은 거 안 사줘도 돼요. 목사 식사 대접 안 해도 돼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돌아가도록 좀 쓰고, 애들은 경건하게 기르고 학원 하나 끊고 경건하게 기르라고. 왜 못합니까? 애들 정신병자 만들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좀 살아요. 고넬료가 여러분 허비할 수 있나요? 구제를 많이 하는데 언제 시간을 허비하고 언제 돈을 허비하고 언제 생각을 허비할 수 있습니까? 허비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해야 됩니다. 집은 좀 천천히 좀 덜 늦게 사고. 다윗이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건설하고 싶었죠. 여러분 여호와의 집을 건설하고 싶다고요. 자기 집부터 짓기 싫고 다윗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윗의 때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외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여러분 경계도 분명히 서고 물질에 대한 거룩성도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온데 여러분 우리를 허비하고 쓸데없는데 돈 쓰게 만드는 것들 너무 많고, 여러분 거기에 다 새나가는 이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고넬료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간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끊을 거 좀 끊고, 여러분 취할 거 취하고, 이게 경건이라고요. 끊을 거 끊고 취할 거 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좀 덜 원하는 거는 여러분 과감하게 좀 버릴 거는 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뭘 해가지고라도 뭘 보내고 할 거 하고, 구제할 거 구제하고, 성교지 보낼 거 보내고, 인형자금 좀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뭐 옷 살까 이런 거 좀 생각 좀 덜 하고, 이거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 보낼까 이런 거 생각 좀 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 세운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킬 겁니다. 구제 잘하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기도하고 구제하는 자를 기억했다가 위기 때 하나님 건져주는 거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인생의 안전막, 안전장치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짜 안전장치는 여러분 내 경건을 통해 가지고 기도와 여러분 구제를 많이 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상달되었다, 내가 너를 기억했다, 상달돼, 그거는 하나님께 가요. 그거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구제하고 여러분 흘려보낸 것들, 하나님 그거는 기억해요. 딴 거는 기억 안 해도 그건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응답 받는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될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한 길이 있는데 형통한 길, 뚫려질 길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 될 걸 해야 되지, 안 될 걸 왜 합니까? 안 될 걸 왜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될 만한 것들, 그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이것에 성공했죠. 이게 경건한 겁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유익을 다 빼서 영혼 돌보는 데 집중했는 겁니다. 실체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 사랑 받고 사람이 안 바뀝니까? 바뀌죠. 확 뒤집어졌는데, 막 살피는데, 성경의 백부장이 여러분 자기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안 바뀌겠습니까?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여러분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백부장처럼 오늘 이 백부장도 그랬단 얘기예요. 자기 종들까지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그들에게도 예수 전하는 거야. 그들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경건해지면 전파력이 커지는 겁니다. 경건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폭이 넓어집니다. 지경을 넓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근심 없기만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지경 넓혀달라고 얘기 잘 안 하죠. 복음의 지경이 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향이 넓게 해주십시오. 내 예수 믿는 보폭이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넓어져야죠. 이게 커져야죠. 이게 커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 축복하십니다. 왜요? 그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인생이 막 있으면 도와주고 싶죠. 안 도와주고 싶어요?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들 나타내는데 왜 안 도우고 싶고 안 돕고 싶겠어요? 막 돕고 싶겠죠. 오늘 고넬료는 막 돕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막 돕고 싶었어요. 여러분 변화되면 사람의 눈에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건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안 놓쳐요. 여러분 남편의 경건의 눈을 뜨면 고생하는 아내가 보이고, 아내가 경건의 눈을 뜨면 남편이 보입니다. 막 서로 못 잡아 먹어가지고 안달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눈을 뜨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고넬료의 눈도 종과 하인에게 다 보였죠.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는데 나도 경건해져야 되겠다. 아내에게 경건해지고 가정 경건에 성공했으니까 나도 경건해야 되겠다. 잠시라도 경건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내는 여러분 나중에 딴 데 볼일 보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 밥 먹이를 쌀 씻어 놓고 늦게 들어왔더라고. 집에 들어가는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 여러분 5인 가족 밥 먹는 밥그릇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신발 장난 아니에요. 5명이서 여러분 2켤레만 벗어놓으면 여러분 20짝입니까? 몇 짝이에요? 계산도 안 해. 2켤레씩 벗어놓으면 여러분 10짝입니까? 여러분 2켤레뿐 아니에요. 개판돼요. 개판. 엉망되는 거죠. 여러분 밥 한 끼 먹었다 그러면 수북해요. 그거 보는데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도와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때 마침 아내가 막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오늘 밥도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질 나는 거예요. 밥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밥도 안 주겠다 이래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야 이 자식아 힘드니까 네가 뭔가 좀 해 이 말이거든요. 이 남자들 잘 들어야 돼요. 경건하게. 이 경건은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내님께서 그렇게 침대에 퍼져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 올라왔지만 부엌에 나가지고 설거지를 막 시작했어요. 밥도 못하겠던 여자가 내가 설거지하는 여보 뭐 설거지하는 왜 가끔씩 보면은 설거지통 앞에 서가지고 물 마시고 있어도 왜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그걸 모르고 안 하죠. 나도 잘 안 해요. 어떻게 그날 진짜 설거지 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설거지 막 했어요. 그러더니 설거지 막 한참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내보다 3분의 2가 더 걸려요, 저는.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나오더니 어머 당신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당신 같은 남자 없는 것 같다고 막 칭찬을 막 하네. 거짓말일지라도 들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막 힘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뭐 창고에 들어가면은 뭐 버려야 될 거 있는데 뭐 이틀 전에가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경건할 거 한 번 더 경건하자. 그래 창고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그 버릴 거 막 버리고 정리하고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여러분 뭐 있죠, 그렇죠? 막 휴지 막 썼는 거, 막 똥 닦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맨손으로 여러분 휴지 다 담아가지고 무겁고 가지고 청소하고 막 그랬더니 여보 내가 이거 뭐 어떡해요 돼지갈비 하려고 물에 피 빼려고 담궈 놨는 거 할까 그러길래 해라 그랬더니 아내가 여러분 막 도와주니까 용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맛있게 막 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줄 수가 없어요. 양이 없어가지고 이 주고 싶은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고 있는데 사과즙 좀 잘라 넣으라 그래가지고 반만 넣으라 그랬는데 사과즙 또 잘라가지고 제가 욕심만 한 봉지 넣었더니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느낄 줄 아는 거. 사람을 화이팅하게 해주는 거. 살려주는 거. 케어가 되는 거. 고넬료가 케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케어. 이게 돼야 돼. 가족들 안에 이게 돼야 돼. 가정 안에 이게 통하면 세상 어딜 가도 통해요. 그 사람 집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믿으면 아멘. 사람이 어디 별납니까? 집안에서 쪽박 세면 밖에서도 쪽박 세는 거고 집안에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잘하는 못하면서 밖에 나가지고 오만상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집에서 잘해야 됩니다. 나와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왜 잘하냐고, 다른 남자한테 왜 잘하냐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에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이 목사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밖에 나가면 아내보다 다른 여자한테 더 잘해야 될 때가 많아. 그러시면 좋아하죠. 사모가 살아가는 게 힘든 게 그런 거야. 지 마누라는 챙기지도 못하면서 바깥에는 다른 여자는 잘도 챙기러 돌아다니거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도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한테는 엄청 친절하면서 거기에 친절 다 쏟고 집에 와가지고 친절을 쏟아부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불경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동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잘 깨우고 사랑을 잘 심어내는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 부부 세미나 합니다. 별로 반응 없죠? 목사가 말을 해도 그냥 하는 것 같다. 젊은 것들이나 하지. 나이 들어가고 이제 우리 뭐 하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많이 받을 수도 없어요. 3가정, 4가정 정도예요. 한 테이블 정도 하는데 오늘 설명회 있습니다. 부부 검사도 좀 하고 다음 주 되면 시작하는데 관심을 가지세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한 동행시키려고 끈끈하게 부부관계 경건해지도록 도와주려고. 그거 하는 거 안 해도 그만해요. 돈 줍니까? 돈 안 줘요. 교회가 돈 안 줘요. 아내가 백날 고생해가 준비해가지고 강의해도 여러분 돈 10원 한 푼 안 받아요.
이거 왜 해요?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와 가정을 세우는 거. 그게 4대 비전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도할 때 받은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가 여러분 3천만 원 빚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담실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죠? 비전 때문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을 세워내고 여러분 잘 뭉치는 가정 되게 만들고 경건한 가정 되게 해서 힘 있는 가정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라고요. 관심 갖고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집중하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니나 해라 그러고 나나 하기 싫다 그러고 부부간에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하나는 져줘야 되는데 하나는 하자 그러면은 하나는 알겠다고 한 번은 져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부탁하면은 죽은 척하고 해줄 줄 알고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그게 경건이에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부부지간에 상대가 나를 주장하도록 해놨다고. 부부지간은 그런 거예요. 누가 요구하면 들어주는 거. 약한 그릇을 도울 줄 알고. 이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케어가 뭡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여러분 부르짖고 요구하지 않아도 알고 가서 도와줘. 이게 경건이죠. 고넬료가 여러분 이런 케어가 잘 된 겁니다. 사람을 부리지 않고 사람을 섬겼죠. 결국 여러분 이런 경건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은 가족 공동체가 든든해집니다. 오늘 온 가족들이 이 고넬료의 집안이 다 경건했지 않습니까? 뭉치는 능력. 여러분 경건해지면 뭉치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이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통합의 능력. 고넬료 안에 통합 능력이 있었어요. 영적 결집의 능력. 여러분 자석 집단처럼 여러분 딱 모이면 딱 사람에 붙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직장 가도 사람이 붙어야 돼요. 사람이 복 받아야 돼요. 사람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박정일 집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이 붙어요. 하나님 왜 붙이시는 줄 아십니까?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불어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랬죠. 통합 영성, 뭉치는 영성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인재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인재로 여기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 인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붙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 합니까? 비전을 줘요. 왜? 뭉칠 줄 아니까 여러분 비전을 주면 여러분 통합시켜버리고 비전을 주면 흘려보낼 줄 알고 비전을 주면 여러분 통합시켜 뭉쳐가지고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도달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합 능력 있는 사람, 뭉치는 능력 있는 사람, 뭉치는 영성, 통합 영성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지켜봤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고 여러분 이방인 복음의 포문을 열 수 있는 그 비전의 한가운데 고넬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 한 몸이란 말이 악교풀로 붙여버리다는 뜻이에요. 원래 딱 붙어서 안 떨어지게. 영적 결집. 가정 공동체 안에서 영적 결집. 교회 안에서도 영적 결집. 목사가 말하면 여러분 목사가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목사 통해서 뭔가 일할 거라고 믿고 여러분 뭐 하자 그러면 와 하고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겁니다. 똑똑한 공동체 아니요. 똑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얼마나 똑똑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뭡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줄 알고 내 생각 죽이는 게 지혜예요. 성령 앞에 내 생각 죽이고 우리의 틀과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보는 거,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똑똑하려고. 그렇게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막힌 게 있습니까? 답답한 게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경건합니까? 내가 경건해요? 하나님이 나를 쓸 만큼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내가 허비하는 인생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허비하고 사는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이. 허비하듯이 인생 사는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걸맞게 다가서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 씁니다. 거기에 다가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뭉쳐서 우리를 통합시키고 그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통합되어지는 통합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통합하고 능력 있고 사람 뭉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 됩니까? 아니죠. 영감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구제도 많이 했지만 항상 기도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왜요? 통합되어지고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는데 기도 없이 일하면 지칩니다. 시험 듭니다. 기도 없이 돈벌이 버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여러분 기도 없이 한다는 게 얼마나 탈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결집이 잘 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기도의 능력이 부어져야지 돌아갑니다. 그래야 여러분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하나 된 걸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다가 여러분 퍼지지 않습니다. 굴러가던 거 계속 잘 굴러가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되게 만드는 게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구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충분합니까?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아니죠.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기 영적 실증감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 없이 일 막 하고 싶거든요. 저도 교회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거나 하면은 여러분 그냥 딱 기도하고 큐티하고 뭐 이런 것도 딱 해야 되는 그거 하기 싫고 바로 그냥 일부터 하고 싶어요. 왜? 당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효율성 떨어져요.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고 지혜 주시고 여러분 3번, 4번 할 거 한 번만에 끝나요. 이런 인생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인생 통해가지고 하나님 다른 일도 하게 해요. 맨날 자기 일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볼일 다 보고 맨날 근심 걱정하다가 내 뭐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온갖 세상 근심은 내가 다 짊어지고 국가를 위해서 세계 온 세상을 위한 근심은 지가 다 하고 누가 그거 하래?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할 일 없습니까? 맨날 첫날 하는 이야기가 누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만 잔뜩 하고 그 세상 고민 내가 한다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근심 없이 기도하고 국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대통령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소비하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아요. 남는 시간 생겨요. 그 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 돌볼 수 있고요. 여러분 성경 한 장 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여러분 맨날 쫓기고 살다가 할 일 다 하다가 시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맨날 첫날 놓치는 거예요. 맨날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성이 떨어지고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환상 중에 밝히 보이면 밝히 안 보여요. 맨날 어두운 거야. 하나님 사도들과 고넬료가 소리를 하는데도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심령이 여러분 답답하니까 하나도 안 들려. 왜 그렇죠? 경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적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의 영빨이 사라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 원망합니까? 안 되면 맨날 나무 원망하고 국가 원망하고 학교 원망하고 뭐 지도자 원망하고 아이고 안 해요. 다 내 죄예요. 내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직해집시다. 이거 아닙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내가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나라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함부로 믿지 마요. 누가 그런 신뢰를 가지래요. 나라가 여호와의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보따리 다 짊어지고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해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근심, 기뻐하시는 근심 안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안 하다가 허비하다가 맨날 철 인생 걱정 볼일 다 하다가 그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여러분 다 가서는 것. 여러분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쓰십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나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 쓰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정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눈이 반짝거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할 게 없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있나 없나를 보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경건한 사람을 인재로 쓰시고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러내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그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끝장나는 인생 정말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휘젓고 다니고
여러분, 인생 편하게 살겠다고 나자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기에 여러분 뛰어드는 인생,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주는 부담이 있고 감동이 있을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너무 잔소리 같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뭐 딴소리 많이 하고 여러분 온갖 핑계 다 대면서 인생 살고 뭐냐 그래가지고 잘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부탁하는 대로, 그게 여러분 뭐든지 간에 가보려고 하고 그 부담감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부어주십시오. 고넬료 같은 경건한 성을 주시고 통합 능력 주시고 기도의 영성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